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팔복에 관한 말씀, 또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복 있는 자다, 먼저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런 인생을 바로 살아갈 때 이러한 바로 명예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바로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바로 말씀에 주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에게 사실 더 이상의 복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에게 바로 허락되는 것들은 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명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남자다운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남자라는 품위를 드러낸 겁니다. 남자는 이런 품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근사함이 있구나,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복이 어떤 그 품위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근사함이 있는지를 사실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그가 바로 하는 언어 생활을 통해, 행동을 통해, 어떤 결정을 통해서, 즉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자이지만 여자로서 어떤 복을 받은 것인지, 여자라는 그 자체가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남자라는 것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이런 품위가 있구나,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근사함이 있구나, 이런 영광이 있구나,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자는 참 품위가 있어, 참 아름다워, 존경받아 마땅해,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자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자로 하여금 나는 여자 싫어,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통해서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게 되고, 창조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결과를 바로 가져오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팔복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다는 거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뭐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뭔 복을 받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 8장을 딱 펴서 그 말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복을 받냐면, 네가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걸 네가 알게 돼. 이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입니다. 천국이 내 거야. 천국이 내 거라는 의미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바로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
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이걸 우리가 경험해 간다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명예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뭐 가난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죠. 뭐 자식들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품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근사함이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또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경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보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카타로니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를 넘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에 집중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거죠. 오직 한 분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 받았으니까요. 우리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은 예수만 믿는다, 예수만 사랑한다, 예수만 소망한다, 예수만 의지한다, 예수만 나의 인도자로 삼는다, 예수만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 그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에 반대되는 바로 의미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불결한 사람이죠.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믿을 것인가 아직 안 정했어요. 여전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아직 못 정했어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그렇죠. 누구를 기뻐할 거냐, 누구를 기댈 것이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부정한 자, 부결한 자의 상태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그 단어로 차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선택과 집중,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를 이미 선택해서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그 중요성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중요한 전략, 직장 생활의 중요한 전략,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전략, 그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바로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도 선택과 집중을 중요한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뭐냐면 누가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누가 선택하고 집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주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 이렇게 세상이 물어본다면 성경은 물어봅니다. 누가 선택했고 누가 집중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의미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 선택과 집중,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원문 성경으로 보면 누가 선택하고 집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성경이 바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네가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요즘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누가 선택과 집중을 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 성경은 돼 있지만 원문은 복이 있는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자여, 마음이 청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영광을 경험하죠. 근사한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가가 없는 선택과 집중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가가 선택과 집중을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사업가가 선택을 뭘 해야 되겠어요? 이익되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사업가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이익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되는 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돈 되는 것을 사업가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가 보는 건 뭡니까? 돈을 보겠죠.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 뭐냐면 돈이 되는 걸 보냐 못 보냐, 그거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이 안 보여요. 여자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만 있어요. 그분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업하면 당연히 망하겠죠. 근데 진짜 사업가들은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딱 보면 저 사업이 되겠어, 저 가게에서는 이거 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 돈이 보이고 돈이 되는 사업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위험을 바로 내포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면 이 돈을 보고 사는 사람, 돈 되는 사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진실한 믿음에서 떠난다.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집중과 선택을 강요할 때 무엇에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를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더 큰 근심과 고통이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뭘 선택할 건가, 뭘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깊은 그 갈등을 사실은 크게 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네가 그 무엇에 집중하든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에 집중하든 너는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만나게 될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야곱이 평생을 뭐 하고 삽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살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둘째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 가진 자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산은 첫째에게만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나눠서 주지만 그 당시에는 100% 장자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장자에게 그냥 다 주고 아버지가 그냥 좀 신경 쓰이면 둘째 아들한테 조금 띄워주고 뭐 이 정도였지. 그 옛날에는 장자한테 몰빵하는 거 아닙니까? 몰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뒤꿈치 잡고 태어나잖아요. 내가 첫째로 태어날래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지만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는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래서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또 탈취해 가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받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도망을 간 도망자가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76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고 베고 잤다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76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그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둘째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자, 내 인생이 제대로 되려면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만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야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아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네. 이런 그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뭘 보내주셔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냐면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만 가야 된다. 내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야 내가 너 복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뭘 선택하든지, 네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문하는 게 뭐죠? 야곱은 지금까지 뭐가 중요했냐면 첫째, 이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첫째 아들로 태어나는 게 중요했고 첫째 아들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생의 후회가 뭐냐면 자기가 첫째 아들로 못 태어난 게 후회예요. 후회인 거예요. 복을 받는 그 첫째 아들로 못 태어난 거, 자기가 져갖고 둘째로 태어난 거, 이게 천추의 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떤 선택을 해도 돼. 너는 둘째에도 되고 너는 셋째에도 상관없어. 네가 남자여도 상관없고 네가 여자여도 상관없어. 네가 대학을 나와도 상관없고 네가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 네가 말단 직원이어도 상관없고 네가 사장이어도 상관없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실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경험시켜 주지요. 그가 삼촌집에 가잖아요. 삼촌집에 가갖고 그가 정신 차려가지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삼촌집에 가갖고도 여전히 사기치고 살았어요. 삼촌집에 가갖고도 계속 당하면서도 나는 돈 벌어야 돼. 돈이 내 인생의 힘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집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전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예요? 하나님이요 함께 해 주셔요. 약속 지켜요. 그래갖고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걸 알고는 어떻게 야밤도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약복강에서 다시 다 있잖아요. 형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무서워갖고. 또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옳은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약복강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오셔갖고 야곱과 씨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가르쳐줘요? 또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교류어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하고 싸움해갖고 누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의 자식들은 이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누가 이겨요? 자식들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바로 나의 자식이야. 끊을 수 없는 너와 나는 그런 관계야. 그런 거죠. 자식하고 부모 자식과는 어떻게 관계를 끊습니까? 끊을 수 없는 거죠. 피로 맺어진 관계인데 끊을 수 없죠.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과 집중을 해갈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에 너무 신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죄 짓는 걸 선택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선택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에 집중하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의 이 신분이 정확한 사람은 오늘도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려가시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먼저 강고하겠습니다. 오늘 김기한 장로님, 우리 박영덕 권사님의 어머니 발인 예배가 오늘 새벽에 7시 반에 그린 장례 문화원에서 있습니다. 연결식장에서 있습니다. 1층 연결식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10분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또 선택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하루인데 무엇보다 나의 정체성을 잊어먹어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어디에 집중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또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 가정생활 또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섬기는 교사 순장들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서 또 양육과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